네, 약 2020년 전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한 포괄적인 개념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가 아는 것만큼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고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그 목적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성탄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진정한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상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성탄의 의미를 먼저 생각할 때는 요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보다 더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인간은 어떤 존재냐라는 그런 내용을 신학적으로 가늠해 주시고 정리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에 선택을 하시고 현세의 운명과 인간의 행위와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과 독립적으로 존재하시고 철저히 거리를 유지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의 담을 형성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었을 때 피조물에게 하나님의 결정에 의해서 다가오십니다. 반면에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임대받았습니다. 이 생명은 내 생명이 아니고 잠시 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으로 우린 살아가기에 인간은 가진 것이 없습니다. 흙에서 만들어졌으니 가진 것이 전혀 없죠. 우린 죽게 되면 생명은 하나님께로, 우리가 흙으로부터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살은, 뼈는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따라서 인간은 가진 것이 없어서 무력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데 접근조차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먼저 바리케이트를 쳐놨기 때문에 인간의 목적에 의해서 인간의 의지대로 다가설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뜻하셔서 하나님이 인간의 필요를 채워주어야 되겠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뜻하신 바에 의해서 오셔서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인간 스스로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한다든지 도입한다는 이런 개념은 적용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접근도 못하고 하나님 자체를 파악할 수도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인간의 실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 이 땅에서 마음껏 활개치고 내가 계획을 하면서 마음대로 주장을 하고 주관해 왔습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생이요 우리의 역사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또한 우리가 지금 나의 어떤 최소한의 내 본성, 나의 취향, 개성,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 나는 이런 성격의 사람이고 그래서 난 이런 걸 좋아해. 나 좋아하는 건 내 스스로가 할 수 있잖아? 못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그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좋아하는 것, 기대하는 것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거의 다 성취가 안 되었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러한 나의 본성조차, 나의 특별한 개성조차 이것 또한 내가 임의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이런 본성조차도 성취될 수가 있다. 자, 이것이 지금 우리 하나님과 인간의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신학적인 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인간은 어떤 존재라는 것을 먼저 정리한 다음에 시작을 해야 되고, 따라서 성탄에 대한 의미를 헤아려 본다면 바로 이 개념을 먼저 설정하고 나서 출발을 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만약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있어서 그냥 세속적인 관점에서 성탄이 되고 말 거예요. 아,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것이 얼마나 깊은 의미를 함의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모른 채 세상에서 말하는 산타크로스 할아버지와 겹쳐서 성탄절 연말 연시의 어떤 들뜬 이 세속적인 분위기와 지금 우리 성탄절의 이 개념이 융합되어서 무엇가 뭔지도 모르는 그 상태 속에서 들떠 있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들떠 있을 수 있는
성탄절이 아닙니다. 아멘. 그래서 성탄의 의미를 따져보자고 하는 것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성경적이지 않는 성탄의 의미를 가지고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이 귀한 성탄절을 맞이하지만 세상에 이끌려서 우리의 본질을 잃어버린 채 그것도 의식하지 못한 채 그렇게 낭비하면서 성탄절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성탄절의 의미를 다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오늘 성경 구절이 많지만 여러분들이 또 성탄절 하면 다소간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들뜬 기분이 있어요. 그래서 설교를 또 길게 하면 여러분이 힘들어 하실 것 같아서 성경 구절을 다 안 찾겠습니다. 몇 군데만 찾는 거로 하고 제가 그래서 여기다 적어놨습니다. 자, 몇 군데만 찾아볼 것인데 자,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지금 어떤 얘기를 하냐.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면서 세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가 셋이라는 개념이 없죠. 하나면 하나고 셋이면 셋이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개념에서는 하나가 셋입니다. 셋이 하나고 이게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그동안 많이 궁금했을 거예요. 왜 성자 하나님이냐? 똑같은 하나님인데 그러면 성자 하나님이 태어났냐? 태어났다.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품에서 태어났습니다. 이것을 먼저 정리하셔야 돼요. 우리가 성탄절의 의미를 먼저 생각해 보기 위해서는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무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께서 그분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 여기서 헬라어 모노게네스, 혼자 태어난 독자께서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자께서 자,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647년도 판에 보면 제2장의 삼위일체의 그 내용이 나오는데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품에서 어떻게 됐다? 태어나셨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신 분이에요. 그러나 본질은 어떻다고요? 동일 본질이라고요. 동일한 신성을 조금도 차이가 없는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자, 우리 가정에 아버지와 아들 있죠? 어머니와 딸, 우리 부모와 자식 있죠? 본질은 어떻습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본질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죠. 아멘. 아멘. 하지만 위계는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먼저, 그 다음에 아들이 그 다음에 뭐 딸, 이런 순서대로 조카 뭐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위계가 있습니다. 동일 본질의 하나님이지만 위계가 다릅니다. 성부 하나님이 먼저는 으뜸이시오 근원이십니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지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도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은 독생자다.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태어나신 분이다.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동일 본질이다 보니까 그 아들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보니까 바로 성부 하나님이 보이더라. 아멘. 아멘. 그래서 아무도 어느 때나 성부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는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성부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 아멘. 아멘. 이것이 요한복음 14장에서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이와 같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태어나신 분이다. 그런데 그분은 왕자의 왕위를 가지고 계셨다. 자, 이거 신학적으로 지금 정리하는 겁니다. 시편 103편 19절에 보면 주께서 자신의 왕자를 하늘들에 예비하셨으므로 그분의 왕국이 모든 것을 다스린다. 이렇게 될 때 이 왕자니까 성부 하나님이 왕자를 점유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그곳에 누가 계시겠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계시죠. 아멘. 아멘.
네.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은 예전부터 신성으로서 잘 들어야 됩니다. 왕으로 계셨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시기 전에, 영원 전에 그 시간에 성부 하나님과 함께 왕위에 앉아 계신 왕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순서를 잘 알아야 돼요. 그렇게 왕이었는데 영원부터 잠언 8장 23절, 우리 이 구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잠언 8장 23절. 지금 매우 중요한 개념을 여러분에게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잠언 8장 23절. 신앙생활은 이러한 신학이 잘 정리돼야 발전이 되고 성장이 됩니다. 이렇게 될 때 이것을 기초로 예수님을 찾을 때 예수님이 바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부터 처음부터 또는 땅이 있은 아래로 내가 세워졌노라. 아멘. 네, 지금 여기서 내가는 성자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 아들 하나님. 그러니까 영원부터 처음부터 또는 땅이 있기 전에 내가 세워졌다. 잘 보세요. 세워지다. 이거는 히브리어 나사크. 왕에게 기름을 붓다. 요게 세워졌다는 것이 기름을 부어졌다. 자,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은 영원 전에 중보자적 왕으로 임명되었다. 매우 중요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본질은 동일한 본성을 함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본성이시기 때문에 동일한 하나님이시고 왕권을 쥐고 계셨는데, 영원부터 어느 시점에선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임명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중보자적 왕으로서 영원한 그 시간에 임명을 하신 거예요. 자, 예수님이 오늘 이 땅에 오셨죠? 오시기 전에 절차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잘 정리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똑같은 왕이었지만 중보자적 왕으로 임명됐다는, 누구를 중보?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하는 역할로서의 왕으로 영원한 시점 가운데 언젠지 모르지만 그때 임명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예수님이 갑자기 그냥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다 영원 전부터 절차에 의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왕으로 오셨다. 이걸 신학적으로 왕이 어떤 개념이냐라는 것을 조금 포괄적이지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신명기 17장 18절 20절에 보면 왕은 계시된 하나님의 뜻에 합당히 살아야 한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 왕은 열왕기상 3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하는 것이 왕입니다. 본인 스스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것이 왕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것을 지금 누가 받았다? 성자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영원한 그 시간 가운데서 중보자적 왕으로, 따라서 중보자적 왕. 예수님은 중보자적 왕이에요. 이 개념을, 신학적인 내용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된 가운데서 예수님은 중보자적 왕으로서 인간의 어떠한 본성이나 우리의 애호, 취향, 목표, 이것을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그래서 오신 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기쁘다가 아닙니다. 이건 원천적으로 지금 우리가 개념들이 잘못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중보자적 왕으로 오신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대표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은 지금 어떤 개념이냐? 우리가 항상 성경을 보거나 신학적인 정리를 할 때는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고 인간은 이렇게 될 때 논지가 뭐냐? 누가 경영권을 쥐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성경 전체는. 누가 주도권을 쥐느냐? 하나님은 내가 모든 걸 계획하고 내가 다 만들고 내가 다 하기 때문에 내가 주도권을 쥐는 것이 마땅하다. 이 이야기입니다. 아멘.
마땅하죠. 여러분의 소유가 있다면 물어보고 합니까? 내 거니까 내가 하는 거죠. 내 거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분필이 아니고 우리 인간이다 보니까 왜 하나님 당신 마음대로 합니까? 이러는 거예요. 아니, 분필이면 어떻게 돼요? 내가 마음대로 부러뜨리려면 부러뜨리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인생은 질그릇이기에 그 질그릇을 굽는 자가 자기의 권에 따라서 마음대로 부수든지 사용하든지 그 마음대로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온 우주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경영되어야 한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냐? 지금 이 문제를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있어서 하나님이 표준이다. 그래서 온 우주와 인류의 경영에 표준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이 지향하는 바입니다. 그것을 인간에게 제시하고 그것을 인정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중보자적 왕으로서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을 대표하는데 바로 이 개념을 하나님이 이미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표준 대신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다루어낸 이후에 그러는 가운데서 창조주 하나님을 대표하고자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하다못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해석이에요. 아멘. 아멘. 성경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 위주로 돼 있고 하나님 중심으로 돼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돼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는 그렇게 그런 목적으로 태어났는데 그것을 잘 이행할 때 행복해지는 거예요. 자, 이 개념을 먼저 우리가 정리합시다. 그러니까 중보자적 왕이라는 것은 어떤 개념인지를 우리가 정리를 했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중보자적인 왕을 세웠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것을 인간을 만들어 놓고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인간에게 넌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온 우주와 인류의 경영을 위해서 내가 표준이 되어야 하는데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그것이 바로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동산에 많은 나무가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큼은 먹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 그 자체를 먹지 말라고 한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말하라고 명령한 것에 너는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 아멘.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온 우주를 경영하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중심이 된다는 것을 얘기하시는 거죠. 아멘. 아멘. 하나님이 표준이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는데 이견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노 한 거예요. 그래서 뱀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것은 너가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라고 할 때 우리 세상 말로 말하면 거기서 기분이 상했고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뭐라고?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럴 수가 있어? 이해가 되시나요? 그럴 수가 있지. 당연하지.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가 있어? 인간이 생명을 임대받아서 이렇게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 줬더니 이제 딴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과 대등한 입장에서 아니 하나님의 입장 가운데 아니 하나님의 경영과 그 주권에 그것을 순복하지 못하고 그것을 자기가 소유하고자 하는 그쪽으로 나아가게 된 거예요. 아멘. 아멘.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시편 2편 1절에서 그 이하의 구절. 자, 이 구절이 뭐냐?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면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헛된 일들을 운영하려고 하냐? 어떻게 인간들이 스스로가 헛된 일을 운영하려고 하냐?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시편 2편 6절에 보면 지금 예수님을 자, 요건 좀 찾아봐야 되겠네요. 7절하고도 지금 연관이 되기 때문에 시편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 이해가 되시나요? 아멘. 네. 자, 우리가 시편
1절에서 2편 1절에서 7절까지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이교도들이 경로하며 백성이 헛된 일을 꾀하는가. 땅의 왕들이 스스로 나서며 지리자들이 함께 의논하여 주와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결박한 것을 우리가 끊고 그들이 묶은 줄을 우리에게서 내던지자 하는도다. 하늘에서 주신 분께서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그분께서 진노하사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심히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들을 괴롭게 하시며 이르시되 그럼에도 내가 이미 내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노라 하시리로다. 내가 침령을 밝히 보이리라.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네, 이 구절은 1차적으로 좀 이중적인 의미를 내포하는데 지금 2절에 보면 그분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이르기를, 이거는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대적한 것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구절은 이중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 벌써 영원부터 예수님은 중보자적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랬죠.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창세기 2장 16절 17절의 그 명령이 떨어지고 3장에서 타락이 일어났을 때부터 예수님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현실에서 중보자적 왕으로서 역사하고 계셨어요. 아멘. 아멘.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시편 2편 2절에서 그분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대적했다. 이것은 예수님만 대적한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을 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는 사이에 인간은 모르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활동하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왕이나 선지자나 이런 주의 종들을 통해서. 아멘. 아멘. 자, 이와 같이 이렇게 될 때 여기 6절에 보면 그럼에도 내가 이미 내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노라. 우리 신학적으로 보면 이 9절과 7절에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는 것을 차이를 두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이야기하기가 좀 지금 이 시간은 애매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인간이 이렇게 타락을 했을 때 스스로 경영하려고 했을 때 예수님을 중보자적 왕으로 이렇게 임명하시고 오늘 이 현실 세계를 겨냥해서. 아멘. 아멘. 그전에는 어땠어요? 영원부터 처음부터 땅이 있기 전에 중보자적 왕으로 예수님을 설정하셨는데, 임명하셨는데, 이렇게 타락이 있고 나서는 본격적으로 이 땅에 오시는, 이 땅에 개입되는 이 땅에서 역사하실, 임무를 수행하실 중보자적 왕으로서 하나님이 임명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한 신학적인 근거를 시편 2편 6절을 신학에서는 들고 있습니다. 요 정도만 우리가 알고 있고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는데 우리가 이미 이야기했지만 아브라함은 어땠어요? 아이를 낳지 못했죠? 왜 낳지 못했나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저주받은 인생이기 때문에 생명이 없어서 아이를 낳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멘. 아멘. 그런 가운데 아브라함의 역사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알아보는 거였죠.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 표준 대신 온 인류와 우주와 인류의 경영을 위해서 표준 대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나 초창기에서는 아들을 줄 수 있는 그 하나님으로 국한시켰고, 결국에는 어때요? 온 자기의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나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해하면서 이미 말씀드린 대로 표준 대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하죠. 자, 이와 같이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고 이스라엘이 건국이 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이 만들어졌지만 이사야 1장 3절에서 온 우주와 인류의 경영을 위한 표준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해서 반역하고 심판받아서 결국에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죠. 그 다음에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제 통치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리. 하나님이 온 우주와 인류의 표준 되시는 하나님으로서 나는 통치하겠다라는 것이죠. 아멘. 아멘. 잘 정리해야 됩니다. 그냥 통치해 준다가 아니에요. 그냥 나의 어떠한 소유하고 싶은 거,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이루도록 통치해 주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에 입각하여 내가 너희를 통치하겠다. 그러면 우리는 그 뜻 가운데서 통치를 받을 때 행복해집니다. 아멘. 아멘. 자, 이런 목적으로 하시면서 성자 하나님을 중보자적 왕으로 보내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이사야, 예레미야, 미가, 스가랴 여기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실 것을, 중보자적 왕으로 오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말라기 4장 5절 6절로 가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돌아오게 하고 그들의 자녀들의 마음이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신앙의 회복을 꾀하도록 하기 위해서 침례 요한을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아멘. 그래서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17절에 보면 천사가 침례 요한의 출생을 예언하고 그 다음에 13절에서 17절에 보면 이 내용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의 그 내용을 침례 요한이 실현할 것이다 라고 또 신약 성경에서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1장 57절에 보면 침례 요한이 출생을 합니다. 자, 출생을 합니다. 그래서 출생을 해서 마태복음 3장 1절에 11절에 보면 회개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적 왕이 전하는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너희가 준비해라. 이렇게 지금 침례 요한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한편에 누가복음 1장 26절에 35절에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적 왕이 탄생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해요. 그리고 이 1절에서 20절 사이에 보면 예수님이 탄생을 해요. 자, 탄생을 하셔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냐? 마태복음 4장 12절에 17절을 보면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자, 어떤 천국? 온 우주와 인류의 경영을 위해서 표준 되신 창조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가까이 왔다. 아멘. 아멘. 매우 중요하죠. 그냥 하나님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된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왕으로 오셨죠. 지금 중보자적 왕으로 오셨습니다. 오셨으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히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랬죠. 하나님을 대표해야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여기 한 가지 적지 않은 것이 있는데 죄와 사망 가운데 갇혀있는 인간들을 구출해주는 그 일. 이것이 지금 왕이 해야 될 역할입니다. 아멘. 아멘. 그것을 고스란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먼저 마태복음 4장 23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4장 23절, 23절에서 25절. 4장 23절에서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들에서 가르치시고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백성 가운데서 온갖 종류의 질환과 온갖 종류의 질병을 고치시니 그분의 명성이 온 시리아에 두루 퍼지니라. 그들이 모든 병든 사람 곧 각가지 질병과 고통에 사로잡혀 앓는 자, 마귀 들린 자, 미친 증세가 있는 자, 마비병 환자들을 그분께 데려오니 그분께서 그들을 고치심에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르단 건너편에서 온 사람들의 큰 무리들이 그분을 따르더라. 아멘. 네, 보세요. 23절에 예수님께서 중보자적 왕이죠. 그분께서 오셔서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지를
지금 일러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리고 그 복음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온 우주와 인류의 경영을 위해서 표준 되신 하나님이 통치하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면서 백성 가운데서 온갖 종류의 질환, 질병들을 고친다. 이건 뭐예요? 죄와 사망 가운데 예속되어서 정말 이질적인 사람이 되어 있는, 우리의 형편없이 왜곡되어 있는 여러 가지 현실, 육체적인 현실, 삶의 현실, 이 모든 것들을 고쳐내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것은 뭐라 그랬어요? 지금 모세가 지금 모세 영도하의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을 하죠. 이렇게 할 때 그 이집트는 뭐예요? 죄와 사망 권세죠. 아멘. 아멘. 죄와 사망 권세에서 꺼내줘야만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지금 질병을 고친다는 것은 우리가 죄와 사망 권세에 예속되어 있는데 그 상태 속에서 건져준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세요. 치료해 주십니다. 이것을 잘 들으세요. 그냥 나 아파요. 나 고쳐주세요. 고쳐줄 것 같아요? 안 고쳐주죠. 그것은 왜 고쳐주냐? 예수님께서 중보자적 왕으로 오셨다 이거예요. 온 우주와 인류의 경영을 위해서 표준 되신 창조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을 대표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일을 위해서는 죄와 사망에 예속되어 있는 그들을 건져내어야만, 그들이 건짐을 받아야만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는 그 삶으로 나갈 거 아닙니까? 아멘. 아멘. 그러기 위해서 고쳐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것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불편해서 고쳐달라고 하면 안 고쳐진다. 내 인생 사는데 어려워서 고쳐달라고 하고 축복을 달라고 하면 안 된다. 이게 하나님의 뜻과 맞아떨어져야 된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갖고 계신 그 임무, 그 뜻과 우리가 일치될 때 내가 구하는 것이 응답이 되는 거지. 이거는 성경과 전혀 관계없이 내가 이 세상을 편하게 살기 위해서, 어렵지 않게 살기 위해서, 아프지 않고 살기 위해서 고쳐달라고 하면 그거는 내 마음이지 하나님에게 전달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아멘. 아멘. 요 개념을 그러기에 지금 성탄의 의미를 지금 하나하나 살펴보는 거예요. 이런 것을 모르고 여러분이 성탄절을 맞이하면 그것처럼 슬픈 일이 없어요. 왜? 맹목의 신앙 아닙니까? 맹목의 신앙. 의미도 전혀 모른 채. 성경은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닌데, 그 예 중에 하나가 우리의 질병을 고치는 것은 하나의 예표에 불과하다. 하나의 증상에 불과하다. 내가 이런 어떤 눈에 보이는 증상이 없어도 나는 지금 죄와 사망 가운데 예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것을 예수님이 나를 건져내 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된다면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여러분이 견지하는 가운데 나의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 예수님은 고쳐주십니다. 아멘. 아멘. 어떻게? 이런 신학적 입장에서.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죄와 사망에 예속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차원에서 하나의 병도 그렇고 하나의 사유체계도 그렇고 어떠한 그 버릇 습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매여 있는 그들을 해방시키는 일들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 것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산상수훈이나 여러 가지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 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말씀의 뜻대로 순종해야 구원을 얻는다. 등등부터 이런 말씀하셨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려주어서 그들을 인도하는 작업을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성경 마태복음 5장에서 최소한 7장 요 사이에 굉장히 강력하게 예수님의 그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그 의미를 담지하고 있는 것이다. 아멘. 아멘. 조금 지루해요. 지루하면 안 됩니다. 네. 지금 이것도 지루하면 안 됩니다. 지금 제가 다 생략하고 넘어가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거 잘 보세요. 이렇게 된 다음에 잘 보세요. 오늘 지금 성탄의 의미를 하고 있죠. 참 이상한 소리를 지금 예수님이 하세요. 자,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로 갑시다. 이제 요
두 군데는 우리가 좀 찾아봐야 돼요.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 지금 문화의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 지금 매우 중요합니다. 달란트 비유 있죠? 달란트 비유. 그리고 그 달란트 비유를 드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윤을 창출하지 못하면 나중에 내어 쫓김을 받고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게 그냥 나오는 구절들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성탄의 의미의 본질적인 개념이 이 개념이에요. 이거를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 과정이 필요하겠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루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자, 여기서도 이제 구절이 좀 되지만, 자, 한 구절 한 구절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것들을 들을 때 그분께서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왕국이 즉시 나타날 줄로 생각하였기 때문이더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자기를 위해 왕권을 받은 뒤에 돌아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자기 종 10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10문화를 건네주며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올 때까지 관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의 국민들은 그를 미워하고 그가 간 뒤에 소식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를 통치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그가 왕권을 받은 뒤에 돌아와서 자기가 돈을 준 이 종들이 각각 장사해서 얼마나 벌었는지 알기 위해 이들을 부르라고 명령하니 이에 첫째가 와서 이르되 주여 주의 일 문화로 10문화를 벌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에게 이르되 잘하였도다 선한 종아 내가 매우 작은 일에 신실하였은즉 10도시를 다스릴 권세를 차지하라 하니라. 또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여 주의 일 문화로 5문화를 벌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에게도 마찬가지로 이르되 너도 5도시를 다스리라 하니라.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여 보소서 주의 일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수건에 싸서 보관해 두었나이다. 주께서 엄한 사람이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나니 주께서는 맡기지 않은 것을 가져가시고 뿌리지 않은 것을 거두시나이다 하매 그가 그에게 이르되 사악한 종아 내 입에서 나오는 말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니 너는 내가 맡기지 않은 것을 가져가고 뿌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도다. 그러면 어찌하여 내가 내 돈을 은행에 넣어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더라면 내가 올 때 이자와 함께 내 것을 요구하였으리라 하고 곁에 서 있던 자들에게 이르되 그에게서 1문화를 빼앗아 10문화 가진 자에게 주라 하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주여 그에게는 10문화가 있나이다 하더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있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자기에게 있는 것을 빼앗기리라. 그러나 내가 자기들을 통치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 저 내 원수들은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잘 읽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을 대표하시기 위해서 지금 오셨는데 이와 같은 일들을 하시면서 지금 우리가 많은 많은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이익을 발생시키라고 하는 그런 주문들을 하는 것을 많이 봐요. 자, 여기 요약을 하면 종 10명이 있는데 10명에게 각각 한 문화씩 이렇게 나눠준 겁니다. 그래서 10문화를 나눠줬어요. 그래서 이것을 관리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면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를 통치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문화를 나눠줬습니다. 우리가 궁금한 점은 예수님께서 왜 자꾸만 이런
장사하는 거, 이익을 발생시키는 이런 것들을 왜 자꾸만 주문하냐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데 그렇게 주문하시면서 지금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뭐냐? 나는 그거 관리하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나는 저 사람이 우리를 통치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뭐예요? 이익을 발생시키는 게 통치를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통치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이익을 발생시키는 차원에서 통치를 하시는데 왜 통치를 하시는데 왜 이익을 발생시켜야만 되느냐? 하나님은 경영주니까. 아멘. 아멘. 하나님은 그냥 우리들을 짓고 잘 살아라 하는 분이 아니고 무언가 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하시는 분이라고요. 온 세계를 경영하시는 분이라고요. 아멘. 아멘. 경영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익을 발생시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의 돈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온 우주를 경영하시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셔야 됩니다. 자연 우주 만물을 움직이게 하셔야 되고 인간의 어떤 삶, 우리 현대 삶으로 보면 경제적인 것, 정치적인 것, 이 모든 것들을 지금 다 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야 되겠죠. 이것도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경영에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경영자이기 때문에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 그것을 준 것입니다. 인간에게 준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본질적인 일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과 인간은 막연히 만들어서 잘 자라라 하고 이 화초처럼 도와주는 그런 1차원적인 관계가 아니라 어떤 목적에 의해서 만난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데 그것을 경영하신다라고 이야기를 바꿔서 해석을 해야 된다. 시편 2편 1절의 말씀처럼. 아멘. 아멘. 그래서 지금 이들은 하나님이 경영하시기 때문에 무슨 일인가를 맡겼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익을 창출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문화의 비유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창출하기 싫습니다라고 하지를 않고 나는 통치를 받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럴 때 이익 창출은 하나님의 통치에 아주 적극적인 하나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은 경영을 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익을 우리가 발생시켜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온 인류를 경영하시는 분인데 그분의 뜻대로 이익을 발생시켜라 이야기입니다. 자, 이 내용이 마태복음 21장 33절 43절까지 오늘 우리 본문의 내용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뭐 안 찾겠습니다. 자, 포도원이 있습니다. 포도원이 있는데 이 포도원의 울타리를 치고서 이 속에 포도즙 틀과 망대를 세워놓고 지금 집주인이 이제 떠나갑니다. 가고 종들에게 지금 이제 종을 보내가지고 열매를 받게 합니다. 자, 이거 구약 성경입니다. 우리 성경은 계속적으로 무언가 산출하고 이익을 발생시키는 경영이라는 측면, 하나님 운영하는 그 측면에서 지금 우리 인간들을 다루어 나가시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멘. 아멘. 그래서 구약의 종들에게 지금 열매를 받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다 이거 때려서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많은 종들을 보냈는데 동일하게 죽여요. 근데 맨 마지막에 예수님을 보냈는데 예수님마저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상속 재산을 모두 빼앗자라고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을 죽일 때 우리 인간들이 그렇게 죽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죽인 이유를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그 경영권 자체에 내가 순복하지 못하겠다. 하나님이 경영권을 쥐고서 우리를 다스리는 그 자체를 나는 용인할 수 없다. 이게 아담과 하와란 말입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인류의 타락 가운데 계속 구약시대로부터 왔고 예수님이 오셔서도 지금 이 일들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온 우주와 인류의 경영에 표준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다라는 내용을 얘기하는 거죠. 경영권을 인정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적 왕은 온 우주 인류의 경영의 표준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지금 이 땅에 오셔서 다루어내신 것이죠. 아멘. 아멘. 다루어내시고 그렇게 다루어내시면서 그 창조주 하나님을 대표해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왜 오셨느냐? 단순히 죄와 사망에 갇혀있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얘기하면 그건 안 돼. 맞습니까? 아멘. 그것은 이것을 목적을 위해서 지금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해방. 무슨 목적? 하나님이 온 인류의 우주의 경영자 되신다라는 거. 그래서 그분이 마땅히 기준점이 되어야 한다는 거. 그분이 하고자 하는 대로 해야 된다는 거. 이것이 안 되었는데 그것을 훼손된 것을 다시 일으키고,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경영권을 제대로 만들어 주어서 하나님이 제대로 통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요. 아멘. 아멘. 이게 성탄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의 목적.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경영권자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으면 안 돼요. 순수한 생각 가운데서 우리 엄마 아빠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강대국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미국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분에게 예속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어떠한 천진난만한 생각을 가지면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은 온 우주와 인류를 경영하시는 분이에요. 어떻게 이 온 우주를 돌리느냐, 여기에서 어떻게 이 우주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진행시켜 나갈 것이냐, 여기에 관심 있고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부름받은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자, 성탄의 의미, 죄인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다. 그건 맞기는 맞다. 그건 지극히 부분에 불과하고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의미에서 죄인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인간이 온 우주와 인류의 경영에 표준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고 그리하여 반역을 했는데, 그 문제를 다루어냄으로써 창조주 하나님의 뜻과 창조주 하나님을 그렇게 대표해서 그 문제를 다루어내심으로 인해서 그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가 제대로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중보자적 왕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잘 따라야 돼요. 우리도 지금 이것을 산출하도록 지금 임무를 부여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최초에 지금 포도원을 만드셔서 하나님의 그 어떤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것을 포도원이라고 가정한다면, 만드시고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하나님에게 제시하도록 한 게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그걸 제시하도록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게 뭐냐? 사명이다. 이게 성탄의 의미다. 우리에게 온 우주와 인류를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장사가 아니라 그건 비유고 사명을 주셨다. 누구누구야, 너는 이거를 해라. 너는 누구누구야, 이걸 해라. 아멘? 아멘. 그래서 사명을 주셔서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열매를 지금 받으려고 하는 거죠. 아멘. 아멘. 성탄의 의미가 그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열매를 받고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사명 얼마나 감당했느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이게 성탄이에요. 사명 얼마나 감당했냐? 지금 우리가 얼마나 지금 왜곡되어 있어요. 사명을 감당 안 하면 다 죽이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자, 그래서 1문화 받은 사람은 10문화로, 1문화 받은 사람은 5문화. 근데 한 사람은 1문화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죽이는 겁니다. 아멘. 아멘.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봐야 성경이 보이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왜 성탄절인데 이 구절을, 이 찬송을 했을까요? 예수님은 오늘 이 땅에 오셔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지금 이 시간에 오늘 우리가 기념을 할 때, 주의 만찬을 하면서 기념할 때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이 자리에. 아멘. 아멘. 무엇을 보셨는가? 여러분이 무엇을 했냐? 너는 무엇을 했냐? 너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냐? 귀한 줄 아냐? 나는 그것 때문에 난 왔다. 그 열매, 결과를 받기 위해서 왔다. 오늘 우리 지저스 메디컬 센터 가슴으로 품는 교회, 여러분은 소속원이에요.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냥 다니는 게 아니라 결과를 만들어내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고 쫓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의 물질 걱정하는 게 아니라, 자식 걱정하는 게 아니라, 부모 걱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냐? 이게 신앙 전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족하지만 주님이 주신 사명 이렇게 감당하고 있어요. 하지만 너무나도 힘들어요.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은 그 말을 듣기를 원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 성탄절 주의 만찬을 하면서도 이 살과 피가 나를 구원시켜줘서 날 천국 가게 했다. 이거는 비성경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왕으로서 우리를 구출해서 이제는 온 우주와 인류의 경영을 위해서 표준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건져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것을 누가 아냐고. 누가 아냐고. 모든 것은 나 중심이지. 나 중심이지. 태양이 나를 위해서 도는 거지. 이해가 되시나요? 네. 모든 것은 나 중심이라고요.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생각을 제대로 해야 된다. 어떻게? 성경적으로. 막연히 나의 죄를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고 천만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왔고 지금 결산을 하도록 요청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우리는 내게 주어진 사명, 이거를 하찮게 여긴다는 거죠. 이 사명 주신 거를 소홀히 여길 때는 죽는 겁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찾아봐야 돼요. 내게 주신 사명이 뭐냐? 이게 내 생명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위해서 내 생업과 내 삶과 내 현실의 것을 맞바꿔 버리면 안 돼요. 그건 어리석은 자예요. 그건 어리석은 자라고요. 그거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다못해 우리 목회 현장 가운데서 목사님들이 잘못 가다가 주신 사명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불순종하는 경우가 있어요. 불순종했습니다. 그 사명이죠. 불순종했을 때 그 다음에 안 씁니다. 하나님.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아브라함이 얻은 의 책이 나오죠. 기독교 2000년 역사, 작게 500년 역사와 우리 한 사람이 싸우는 겁니다. 이게 우리 교회 사명이에요. 아멘. 아멘. 누가 믿든지 말든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셨고 그래서 500년 역사와 몇 십억, 백억대 한 사람이 지금 싸우는 건데 지금 이게 사명이에요. 이것을 여러분이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이게 여러분의 복이란 말입니다. 아멘. 아멘. 여기에 여러분의 생명을 털어놓고 인생 털어놓고 하나님하고 정말 진심 어린 대화를 해야 돼요. 누구하고? 예수님하고. 자, 우리 여기서 정리합시다. 예수님은 누구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가 되었을 때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줬던 하나님의 대리자 모세. 아멘. 아멘.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 이제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많이 살펴봤는데 예수님을 지금 어떻게 만나? 하나님의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이라는 그분을, 그런 목적을 항상 예수님 안에 인식시켜 놓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익을 산출하고 받기를 원하시는, 결산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이라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쪽으로 나아가는 그 가운데 그러한 예수님으로서 우리가 인식하고 예수님을 상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상대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나는 예수님 하고 부르는 거예요. 오늘 집에 쌀이 떨어지니까 예수님 부르는 게 아니고, 아시겠습니까? 이 목적에 의해서 예수님을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교제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교제를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에게 베푸신다고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행동을 하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종이 조각처럼 생각하고,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내 자식 걱정하고, 내 가정 걱정하고, 내 기업, 내 직장, 내 학업, 이런 것을 걱정하면서 이 하나님이 주신 일들은 소홀히 여긴다면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헛되게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오늘 이런 내용을 통해서 성탄의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의미를 잘 새겨서 앞으로 성탄은 계속 있는 거죠. 내일도 성탄의 의미를 우리는 되새길 수 있죠. 네, 계속적으로 이런 가운데서 예수님과 교제하고 나아갈 때 예수님은 여러분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알았습니다.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내게 질고가 있습니다. 나에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해 주시죠.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이해가 되시나요? 인간이 할 수 없는 모든 일들을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니까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고 나오지 않습니까? 아멘. 아멘. 우리가 예수님만 붙들면, 어떤 것? 이러한 목적을 염두에 둔 상태 속에서 예수님만 붙들고 나오면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장벽들 다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문제든지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께 의탁하고 의뢰하면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무엇을 우선으로? 하나님을 우선으로. 아멘. 아멘. 이렇게 나가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안 될 것 같지만 다 되고 해결되면서, 오히려 정말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나는 죽고자 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난 살기로 했는데 보니까 너무나 잘 된 거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